오늘 아침에 이 두 구절을 모두 해설하는 것은 나의 설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중 특별히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감금된 그때에 아마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엄청나게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5만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하는 켈수스의 도서관의 흔적이 남아있고, 거기서 학생들은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였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도시들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도 그 극장을 주변으로 아주 그 아름다운 길들이 놓여 있고, 잘 정리된 도시 계획 속에서 그 마을들이, 도시들이 축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시골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가 크고 번영했다면 당연히 사람도 많이 살았을 것이고, 모든 시대에 그러하듯이 세속주의의 물결도 그 도시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술하는 책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화형식이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세속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등한 순접을 사용해서 그리고로 연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동격을 나타내는 엔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옥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 혹은 특정한 지식을 신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하기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신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풍부하게 사용된 단어이고, 그것이 바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그 백성들을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신이 거룩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보이는 그 사람, 그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무리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자신이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특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천한 존재에,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높고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무한히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나 자신이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내가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상,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가 가진 존귀함과 존엄성 그 자체도 그 높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높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의 그 도덕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다,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말씀을 명백히 하시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혼란과 깊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이 없을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영적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신다면 잠시 그 주님과 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강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의 은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져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함께 넉넉히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 그분이 거하시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은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연합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실제적인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분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의 동력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실제적인 연합을 공고히 하는 헌신된 성화의 삶 없이,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이는 누구도 승리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이고 히라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혹은 믿을 만한 자들이라는 의미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견고한 성도의 삶의 중심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하고 그분을 꼭 붙들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지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의 신앙의 체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일매일
헌신된 경건 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사는 단순하고 강력한 신앙 생활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 때 아마 은혜와 부패를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아마 열린교회에 가장 커다란 신학적인 충격을 주었던 한 10개의 시리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없을 것이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정한 진리입니다. 이번 GBS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데도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는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로부터 멀어진 부패, 그러니까 은혜와 부패라 그랬는데 은혜가 부패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간직한 마음이 부패해서 결국은 은혜의 정동, affection이 왜 사라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부패해져 가는 중요한 증거가 여러 가지 징후, 심프텀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적으로만 이해될 때, 이것이 부패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당한 것 다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러한 복음적인 사실이 내 마음을 찌르고 끊임없이 변화시켰는데 요즘은 그저 개념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지식을 차곡차곡 탐구해서 쌓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있는 생생한 신앙의 생활. 이로써 신실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향한 생생한 신앙의 정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의 온전한 체계가 없으면 그 경건이 거룩한 생활에 아주 훌륭하게 이바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1974년도에 있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그 전도 집회 같은 것이 80년대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교회에 사택에 있으면서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는데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아내와 함께 밤 집회를 갔어요.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뭐 엄청나게 복잡했죠.
그게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게 문제야. 사람들은 막 확 빠져나가는데 그 인파에 떠밀려서 가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그 5.16 여의도 광장에 가득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캐톨릭이 거기서 교황이 오셨을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만 명이 공동으로 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40분 만에 미사가 끝났고 그리고 휴지 하나 떨어지지 않아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것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하게 기도하던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우리도 빠져나가는데 한가해졌어요. 근데 버스가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라고 내 얘기 안 하겠어요. 그 교회 이름을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여기 버스가 지나가. 텅 비었어. 그래서 두드리면서 저 교통편 있는 데까지만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문을 쾅 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우리가 열렬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응?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열렬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신학을 통해 알아가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식의 추구. 이것이 함께 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왜?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바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굳게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교인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져 살면 나의 존재의 선교적인 의의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